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는요,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원망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딱 마감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온갖 만물이요, 물을 머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말라오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보채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부모 세대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목타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가 어려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다 읽지를 못했지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무슨 물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작정 기도를 하더라도요, 끝날 끝 시간까지 응답이 안 와요.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건가? 그런데요, 끝날 끝 시간에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끝날 끝 시간에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오면은요, 며칠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피가 마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반석을 갖다가 쳐라. 그러면 물을 내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아니, 물을 갖다가 계곡을 파라, 그런 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 물이 나오면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그렇게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너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반석에다가 명령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 지팡이를 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반석에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지팡이를 잡고는 2번 그 반석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정말 너희들처럼 원망 불평하는 너희들을 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꼭 먹여야 되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만도 하지요. 40년을 그 말을 듣고 살았으니, 모세가 그 원망 불평하는 것을 40년을 듣고 살았으니, 모세도요 나이가 먹었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얼마나 참는 것도 한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요 화를 벌컥 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요, 모세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모세는 온 땅의 모든 사람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세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화를 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작대기로 그냥 2번 내리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순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은요 아주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한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모세가 순한 사람인데 40년 참다가요, 그냥 마지막에는 그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반석을 2번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요 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몇 명을 먹였느냐?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인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25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물이 나와가지고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뭐 산에 가서 약수물 받는 걸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약수물 받으러 가본 사람은 알아요. 쫄쫄쫄쫄 나오는 거 통 쫙 나래배를 세워놓고 그 약수물 받잖아요. 그거 떠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위를 치니까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폭포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짐승도 먹고 해갈되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해결되었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목마른 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네가 2번 그거를 바위를 쳐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는 내가 허락하는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넌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모세는 한번 봐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봐준다 할지라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한번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고생을 했는데 정말 화를 40년간 참다가 한번 참지 못해가지고 2번 친 것 같고, 그걸 갖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한번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또 단호하세요. 너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요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매정하신 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모세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가 십자가 진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결정적인 그러한 기회의 순간이 아닙니까? 이제는요, 40년 고생했어요. 부모 세대는요,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이 다 광야에 엎드려서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인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결정적인,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한 일이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저렇게 그냥 원망 불평만 하나 그러는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광야에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정말 아둔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자 같은데 우리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이 있을 때에 그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진가는요, 죽을 때 나타납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여기서 모든 게 끝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돼요.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적신으로 와서 빨가벗고 와서 내가 빨가벗고 빈손으로 간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저희 중에 어떤 사람이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나니 너희들은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5장 24절에 보면은요, 누추한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야,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을 하실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요, 즐거운 날을 보기 좋아하는 자로는 입술을 금해라. 그래서
악한 말을 금해라 그랬어요. 즐거운 날, 좋은 날, 축복된 날을 보고자 하는 자는요, 입술을 금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오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두 대상과 다툰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과 다투며 살아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가요. 성경을 봐도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사람과 많이 다투며 살아가요. 다투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거울을 내 모습을, 외형적인 내 모습을 몇 번을 봅니다. 하루에 집에서 나오기 전서부터 몇 번을 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요, 다 그 상대편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나랑 관계되는 사람 내가 다 변화 못 시켜요. 그래서요, 속병 알아서 죽는 겁니다. 잠도 안 와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다투요. 여러분들, 사람과 다툰다면 이해가 되지만은요, 하나님과 다툰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몰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원망 불평하는 게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자세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이끌어내셨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하고 와서 결과는 어떠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은 거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족속들과 우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들어가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여러분들, 거인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인들한테 잡아먹히는 거지. 그런데요, 그런 담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광야에서 난 우리 자식들, 유아들을 전부 가나안 땅에 그 족속에게 전부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들을 살리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어서 40년을 고생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40일을 믿음 없이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은요, 제자리야. 내 인생이요, 제자리에 제자리. 여러분들, 이거 한숨 나오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요 몇십 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제자리야, 제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전에 머물렀던 그 가데스에 40년 후에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온 거예요. 제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뺑뺑 돌려가지고 고생을 시키고 그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게 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요, 제자리로 온 거예요. 제자리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제자리로 와버리는 거예요. 고생하고 했지만 하나도 손에 쥔 것도 없고요, 믿음 생활 했지만은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축복받은 것도 없고요,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요 쪼개지지 않아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은 자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그냥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거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신 거예요. 이사야 48장 21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길을 걷게 되는데 내가 반석에서 물을 강같이 내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에요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끝인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도 조금의 불편한 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쪼개지지 않아서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 쪼개짐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예?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먹게 했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이 반석이 쪼개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쪼개진 거예요. 어디서 쪼개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신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기 싫어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쪼개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내가 쪼개져야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쪼개지셨는데 나는 안 쪼개져요? 에? 우리도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 곧 뭐냐면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거기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쪼개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쪼개져야 돼요. 내 완고한 것이 쪼개져야 돼. 근데 안 쪼개져. 아주 고집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아주 강해요. 안 쪼개져.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해도 절대로 안 져.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줘. 절대로 안 줍니다.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쪼개요? 나를 치시는 거야. 모세가 작대기로 그 반석을 치듯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쪼개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쪼개고, 물질을 통해서 쪼개고, 자식을 통해서 쪼개고, 사건을 통해서 쪼개고. 여러분들,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지만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입으로 쏟아놓지 말고 불평하지 원망하지 말고요,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쪼개는 시간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요, 내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시련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는 시간인데 안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얻어맞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채찍을 맞으면서요 신앙생활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완고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완고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쪼개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완고한 모습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